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것은 그의 그 선택, 그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떠납니다. 사실 말씀만 보이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복의 통로로 삼아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갑작스럽게 바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삶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을 보면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쉽다고도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의 그 싸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조차도 정말 멋지게 떠났지만 그 떠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순간순간 싸워야만 했습니다. 보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방심하면 쉽게 패배하는 것이 신앙의 전투입니다. 보기 좋게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두 손 들고 나온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렇게 떠난 직후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곧바로 직면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맨 처음 정말 보기 좋은 선택을 했지만 이어진 그 상황 속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 9절까지 정말 멋지게 그려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곧바로 염려와 불신앙의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그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었지만 또 행복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근데 그런 삶을 그가 다 포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기근의 땅인 거예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기근의 위협 앞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대변하는, 세상의 방법을 대변하는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게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불신앙의 유혹은 최선의 결단을 선택한 직후에야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멋지게 내가 딱 결단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그런 불신앙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전쟁에 그 부하들을 보낸 상태에서
늦게까지 잠자다가 아침에 눈을 부시 뜨고 옥상에 올라가 이래 쫙 보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면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뭔가 이생의 자랑을 이루려고 했던 베드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름답게 신앙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신의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난 다 섰어. 난 괜찮아. 근데 보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맡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기 위한 선택을 하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야기된 그 위기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구해 주셨고 거기서 수많은 재산까지 얻어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에서 이러한 그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파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13장에서도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맞을 때는 그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나오게 됩니다.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에 갔다 올라오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번성을 하게 돼요. 두 집안의 번성이 계속되면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다 넓은 땅이 그들에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대들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이 양측의 가정의 그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와 물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풀이 많지 않습니다. 또 물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한 아브라함과 롯은 이 땅을 놓고 인척 간에 공개적으로 싸움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서로 분가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전처럼 자기 어떤 위기를 위해 매우 타산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선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롯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삶을 주도해온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따라온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이죠.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에서는 지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덥석 롯이 그 가나안 땅을 물어버리면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관용이죠.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음을 애굽에서 이미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야, 내 선택, 내 기준으로의 선택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게 분명히 인지가 된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다른 현실들이 마주치게 되면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그 순간 이 잔머리의 기제들은 핑핑 돌아가죠. 어느 게 내게 이익이고 어느 게 내가 피해를 입는가. 자기 이익을 붙잡게 돼요. 이게 본능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아내를 희생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이전에 찌질한 남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남편이야.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또 바로와 그의 집안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취했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쳐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내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줘버리잖아요. 우리 사람들 모임에서도 뭔가 선택할 때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 가질 수 있으니까. 전에 부목사 생활하던 한 교회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부목사들을 이제 모아서, 전도사님들과 모아서 그 윷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 1등부터 꼴찌까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받은 그 선물, 1년간 받은 선물을요, 온 방 안에 진열을 다 해놓고 1등부터 그걸 집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제가 꼴찌였어요. 거의 꼴찌. 딱 보니까 눈에 너무 딱 띄는 선물이,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요. 그랬더니 일부러 또 제가 또 고참 이제 수석부 목사니까, 야, 저거 가져가지만 내 거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우선권, 딱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잽싸게들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반대하기 이런 선택권을 넘겼을 때 롯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전에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그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그 선택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활용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부유함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런 그의 선택은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야,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내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데 있어야 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자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인데, 누구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 아브라함을 떠나겠습니까? 당신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게 신앙의 사람의 선택이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롯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점점 자신이 부유해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자신이 살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이 싸웠다는 것 자체가 겸손함을 잃은 거예요. 대등해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독립해서 더 큰 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롯에게 위기를 주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잃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난 여러분을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어 생존이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만만한 롯은 비참하게 끝날 자신의 결말을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자리 잡을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롯의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 10절 말씀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그 땅에 넉넉한 물이 있었다. 이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귀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이 땅에는 많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습이 이 롯의 눈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은 뭐를 말합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 애굽 땅과 같았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속에 있는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이걸 지금 롯은 일치된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의 땅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여호와만 계신 골짜기, 그 광야는요,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넉넉한 공급이 있고 평평하여 거기에 걷기에 용이한 땅.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이들에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혼합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버리게 합니다. 여기에 롯의 결정적인 미스가 있는 거예요. 롯은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 즉시 그 땅으로 자신의 가솔과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횡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선권을 나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을 내가 택할 수 있었을까? 이야, 참난 기쁘다. 거기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선택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택한 이 소돔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죄인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다는 것. 그로 인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평가를 롯이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도 알았을 거예요. 그냥 두루 다니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분명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의 눈엔 그것보단 그 땅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 풍요로움, 그것만 그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실, 그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그런 것은 전혀 그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그의 선택에 고려할 만한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이처럼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없다 보면요, 그러면 어때? 그래서 우리가 덜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전형적인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죠. 다른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리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수없이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그걸 좀 봤어야 하는데. 근데 그때뿐이죠. 또 이걸 또 쉽게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못된 그 방식으로 또 선택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가게 될 거예요. 왜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이 분명 약속으로 주셨는데, 형통할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꼬일까? 하나님이 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꼬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이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고 선택하여 그 땅을 향해 떠난 후에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을 소유한 자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롯은 풍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 당장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 겉모습의 근거한 선택으로 나아갔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의 선택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이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을 제외한 요단 서편,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하신 이 땅들은 사실은 쓸모없는 황무지처럼 보입니다. 몇 년 전 성지순례를 가서 그 땅을 보았는데, 물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키부츠를 통해서 많이 이제 개간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황량해요. 개간된 그 부분들만 좀 올리브가 있고 수목들이 있지, 나머지는 푸릇푸릇한 그 초목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다 황토색인 거예요. 갈색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감나가지 않은 그 쓸모없는 땅 수십만 평보다 명동의 금싸라기 땅 몇백 평, 사실 그게 사람들 마음을 끌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택을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쓸모없는 그 황무지 땅 몇십 년을 내다보고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명동 땅을 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끊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지금 후손이 있지도 않죠.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떠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가깝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죠. 또 낳아봤자 또 얼마나 낳겠습니까?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은 땅에서 수많은 자손들까지 어떻게 보면 고생하라는 말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번성해야 좀 뭔가 평안하죠. 그렇지 못한 땅에서 고생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그 명령이 감사하게 들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땅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억울함과 걱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주실 겁니까? 언제 자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18절,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린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에서 이 롯이 좋은 땅을 택해간 것에 대해 배아파하지 않고 마음에 씁쓸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봅니다.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삶의 시스템이. 아브라함은 말씀, 워드 시스템인 거예요. 반면에 롯의 그 삶을 작동케 하는 시스템은 월드 시스템, 세속주의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약속. 우리 이것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상황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방법을 찾아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 이 13장에선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판단하며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월드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 약속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반면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은 현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그 롯의 선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현재의 물질적인 유익 추구를 기준하여 미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잠자리 눕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뭘 입지? 오늘 아침에도 넥타이를 매기 전에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노란색을 맬까? 인디언 핑크색을 맬까? 파란색을 맬까? 보라색을 맬까? 네 가지를 놓고 선택을 했어요. 자그마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소소한 선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분명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일관적인 어떤 선호가 아닌 상황적인 선호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거기 휩쓸리게 만듭니다. 음악도 이런 부분들 많이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의 선택을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음을 보는 순간 이것들이 작동해서 철저하게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도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 속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보다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속아 넘어갑니다. 이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와의 그 유혹, 하와의 그 욕심, 하와의 그 욕심을 일깨웠던 것처럼 이 요단의 비옥한 골짜기는 롯의 눈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런 그 감각적인 매력들로 인해서 다른 고려사항은 모두 잊혀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독한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것이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롯의 선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여지는 화려함에 쫓아갔던 이 롯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주 독하게 집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롯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는 그 눈을 믿지 마세요. 그거 보고 따라가다는 우리가 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자에게 결국 머물기 때문이에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고 스스로 그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자기 정욕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마음, 그 욕심으로 그 땅을 물어버렸어요. 반면에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땅을 보았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자기가 눈을 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소욕을 따라 롯이 선택한 땅은 잠시 그의 것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아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을 보면 이 요단들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후 그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 그가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그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피신하라고 할 때 온전히 피신하지 못해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됩니다. 딸들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탄생하게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선택에서는 당연히 실기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 행했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았고 너그러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할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셨으면 다시 또 생명을 주시겠지.
그 부활신앙 가지고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내고 안다라고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길은 그리 편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문을 택하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죽이는 선택이 아닌 살리는 선택,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와 같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은혜 안에 굳건히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를 후회함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이루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